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이번 강단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축복과 언약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산상 수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참된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아듣는 자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자들을 절대 가능의 축복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속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명을 주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대열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 영적인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또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하나님 오력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많은 것을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많이 가진 자를 하나님 참된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이런 자가 정말 축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복음을 위하여서 이런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이 참된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리에,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정말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70제자가 있기에 우리에게 70제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분명한 이 현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 종족 이 나라에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과 오르고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 또한 후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251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음 선포하는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갚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아버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발자취가 우리 후대들에게 아버지 모델이 되고 배경이 되고 아버지 등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렘넌트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로 아버지 기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현장 아버지 사역자로 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죄를 이기고 또 악을 이기고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전도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공동체부터 갈래 공동체까지 하나님 자신의 또 시간표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과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며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깊이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 속에 깊이 박히게 하셔서 그 박힌 말씀 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고 바라보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절까지 1절부터 15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교독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월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가인과 아벨, 제목이 가인과 아벨,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좀 아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강단 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강단에서 영적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가르친 공부인데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우리가 글자가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은 복음과 전도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내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이번 달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가르친 영적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왜냐니까 중요하죠.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닫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나 복음 깨달았다 이래 가지고는 복음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깨닫는 말은요, 그거는 진짜 또 다른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내가 사실적으로 진짜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죠. 오늘 여기도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을 딱 정죄를 하시지만 오늘 여기에 성경 읽어보시면 안 나옵니까? 가인을 정죄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가인을 지킵니다. 그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이번 강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요 거룩하게 여긴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는 거지 인간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가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옵니까? 가인도 오늘 가인이 자기가 복음 몰라서 오늘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인을 또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요 가지고 지키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죄란 것과 사람이란 것을, 이 두 개를요 전부 다 사람이 혼동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적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복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우리 노아 시대에 나오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를 하나님이 후회했다 안 합니까?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이 인간을 하나님 미워해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아가다가 내가 애들 때문에 저놈 자식 저 괜히 낳았다 이럴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내가 본질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뭔가 아이에게 중요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모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모가 이제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이 사역에 부름받은 저희와 여러분인데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가를 알고 악이 뭔가를 알고 또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시험이란 걸 알고 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많은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요. 전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전도 속에 있는 전도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이번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초에 뭡니까? 그 6월 달에 말에 7월 달 우리 흐름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 공부 5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은 몰라도 제목만이라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니까 왜 이 5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흐름을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헷갈리고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인데 또 속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라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복음의 축복의 대다수를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이거 누려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베이스로 딱 배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이 배경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뭐 외운다,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현장에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뭡니까? 인간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인간 속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과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인간은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런 거구나. 그걸 아셔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도 용납할 수 있고 그죠? 사람 간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이 가르치신 뭐 주님이 직접 공생애에서 가르치신 5가지 영적 공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8월 달에는 여러분이 뭐 설교하겠습니까? 뻔합니다. 여러분 8월 달에는요 벌써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 8월 달에는요 주님이 공생애에서 가르치신 전도 훈련을 할 겁니다. 희한한 게 여러분이 그죠? 저는 내 강단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좀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지 마시고요. 제가 이 설교해야 되겠다 하면요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요 연초에 뭘 정해졌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원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메시지를 정하고 렘넌트들 따라온다 이러면 렘넌트들이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메시지로 내려가자.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뭡니까? 학음복음 메시지 가지고 그거를 틀로 만들어간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메시지 나오고 바로 옆에 학음복음과 그 주에 학음복음 메시지가 함께 나옵니다. 함께 여러분이 비교해 가면서 하시라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때까지 뭐를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요 희한하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 목사님이 학음복음 메시지를 딱 쓰는데 딱 나온 보면요 희한하죠. 유 목사님 꼭 내 이야기 듣고 쓰는 것처럼 그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물론 이거는 그냥 내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고 유 목사님이 내 말을 듣고 쓸 리가 없죠. 왜냐하니까 복음 안에서는 메시지 흐름이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쓰는 거나 유 목사님이 쓰는 거나 맥을 따지면 그 결국은요 다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우리가 복음과 전도하려고 주시는 말씀을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다 연결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어떨 때 야 참 신기하다 막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영적 공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요 8월 달에
전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회 전도하자 하는 말을 진짜 하려고 전도하기 전에 우리 이것부터 진짜 제대로 알자 이런 취지로 영적 공부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9월쯤 돼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8월 달에 메시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전도 훈련 시키라. 그거 보면요 딱 그거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0장, 11장, 12장, 13장 나오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요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시키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는 8월달 메시지는 4주 아닙니까? 4주 딱 정해졌어요.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니까 아예 첫째 주는요 전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자거든요. 제자. 첫 번째 주에 유 목사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하고 많이 서로 뭡니까 부딪히고 하는 그 부분 이야기인데 전도 현장에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 이야기를 거예요. 유대인들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유대인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갱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볼 때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그 전도의 본질은 이제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그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전도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뭐 알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또 뭐 있죠? 가라지 비유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진주 비유 있고 보화 비유 있고 또 뭡니까? 겨자씨 비유 있고 누룩 비유 있고 또 하나는요 거물로 물고기 잡는 비유 7가지 비유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 나오는데 그게요 우리가 앞으로 체험할 전도 현장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면요 병든 사람 실제로 고치고요. 지금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막 변화되어지고 막 제자로 일어서고 이런 일들을 우리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고 예수님이요 병자를 막 살리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요. 뭐냐니까 돌아와서 예수님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로 들을 때는 예수님 늘 했던 말인데 예수님 현장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지금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듯이다. 하늘에서 뭡니까? 뭐가 막 떨어지듯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지. 예수님이 늘 했던 말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사로 듣고 있다가 그 현장에 그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막 깜짝 놀라가 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70인 제자들 간에 서로 나누는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지금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전도 현장에 우리가 헌신하면요 그 역사를 여러분 그거 역사 체험해버리면요 다른 생각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요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단 오늘 수요일 날은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구원론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 훈련을요 그냥 차근차근 지금 시키는 겁니다. 전도 전략 훈련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인 요소 이거 전부 다 지금 다 제거시키고 치유시키고 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전도학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7월달, 8월달에는요, 지금 강단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제대로 늘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도 캠프 현장에 진짜 한번 헌신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부터 딱 생각하고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 보면 5챕터가 나오는데요. 원래 인간 나오죠. 자, 원래 인간을 우리가 원래 인간이 뭐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보면 우리가 설명이 돼 있죠. 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원래 인간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장입니다. 보장.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꼼보나 째보나 전부 다 하나님 자들은요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뭘 잘 알고 있다, 못 알고 있다,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축복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보장이란 말은요, 이 보장이란 말은 뭡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게 아니죠. 보장됐다는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다 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 목사님, 나는 뭐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아니, 몰라셔도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는 그건 모르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 이미 받은 사람이요. 끝났어요. 그거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보장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하면요. 나는 늘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28절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장은 뭐냐? 우리 신분을 말한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28절은 뭐냐? 우리가 누려야 될 누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누려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그래야 이 축복을 내가 실현하고 내 삶에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 두 개가 27장 28장에 27절 28절에 나와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여기 본래 인간의 모습, 당연합니다. 인간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모습, 이게 28절이죠. 우리가 이걸 누리기만 하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축복들이 무조건 현실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보고 뭡니까? 너희들 누려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해라 하는 말이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늘 말하지만 이거는 알아요.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 누려요. 전혀 안 누려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려요. 맨날 오늘 삼오늘 해요. 삼오늘을 하는데 맨날 언약 안 붙들고 딴 거 붙들어요. 아, 삼오늘을 하는데 왜 이래 안 되노 이래요. 여러분이 잘 못하면 안 되고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 랩런트하고 대화해보면 그런다니까요. 이게 약한 사람은요, 이게 약하면 이것도 잘 안 돼요.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누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누리란 말 꼭 잘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그냥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 사모들이 안 됩니다. 왜? 요새 뭐 시간이 막 바쁘고요. 그리고 막 생각이 늘 딴 데가 있고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렇게 불신앙 되고요. 집에 가니까 누가 옆에서 불신앙 자꾸 심고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를 잘 안 됩니다. 이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만 해야죠.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내가 그게 네 오늘인데 뭘 안 되는 거 그게 네 오늘인데 그럼 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게 그게 사모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해가지고 돼야 여러분 그게 오늘입니까? 그거는 가짜 오늘이지. 여러분이 뭘 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속이면 안 돼요. 사모들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에가 막 싹 써요. 멋있게 썼나? 오늘의 말씀은 정리 착 하고요. 오늘의 기도는 정리 착 하고요. 오늘의 전도는 억지로 누구 만나고 기도 제목 내고 막 해요. 그런데 다 가짜요. 이거 다 지어내는 거야.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속에는 불신앙 꽉 있고, 그럼 불신앙 꽉 있으면 오늘의 말씀은 불신앙, 오늘의 기도는 불신앙, 오늘의 전도는 불신앙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안 된다. 그게 오늘의 사모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제대로 딱 언약으로 안 붙들리시면요, 거기에 빠져보잖아요. 나는 안 돼.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신분이 내 안에 언약으로 확 서 있어야 돼요.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리는데 내가 되는 것만 누려야 됩니까? 아니죠. 안 돼도 안 되는 만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끝났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끝난 사실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여러분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끝났는데 나는 아직 아니구나 싶으면요, 더 끝난 걸 더 붙들어야 되죠. 맞죠? 이게 여러분이 사모들입니다. 자꾸 글자로 자꾸 쓰고 문자롱으로 만들고 뭐 정리를 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어디 가서 검사 맞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짜로 다요. 이것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보장받은 사람.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지도 괜찮아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죄지도 죄지도 괜찮구나. 막 짓자.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지도 괜찮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지도 나는 이 신문에 대해서는 끄떡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짓지면 내가 하나님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 종로를 하고 사냐? 여러분이 죄하고 철저히 싸우면서 뭡니까? 언약 잡고 승리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래 늘 죄를 짓나? 또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네가 전도자를 하면서 무슨 너 그 교회 보니까 맨날 복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맨날 죄 짓고. 나 여러분 죄 짓는 줄 알아요.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죄 짓는 줄 안다니까요. 알면서 죄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언약 붙들라고 말하지. 언제 주님이 죄 짓지 말라 했습니까? 죄 짓지 말한 게 악의 권세와 싸우라고 했죠. 안 그랬습니까? 죄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다고 했잖아요. 죄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똥통 빠졌는데 똥 다 묻었는데 어쩝니까? 그래 똥 다 묻었으면요 내 옷에 똥 냄새 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떡합니까? 똥통에 빠진 사실은 이미 끝내보고 없는 사실로 쳐버리고. 만약 여러분이 또 갔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똥통에 빠져다녔습니까? 외갓집에 가가지고 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빠졌어요. 빠졌는데 내가 집에 와가지고요 한 몇 년 동안 놀리는 거죠. 누나하고 형이 맨날 똥통에 빠졌다, 냄새 난다, 절로 가라. 냄새 난다. 그러면 나 막 또 그 어린 마음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입니다. 뭐 그랬거든요. 똥통에 빠진 사실은 어떡합니까? 내가 빠지는 건 빠지는 거지.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미요 나 다 깨끗하게 씻고 옷 다 빨고 끝났어요. 그거는 끝난 사실인데, 그거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빠져가지고 맨날 진짜 내 몸에 냄새 나나? 이러고 말입니다. 1년 지났는데 내가 혹시 내 냄새 날까? 나는 모르는데 누가 냄새 이러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끝난 사실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뭐합니까? 똥통에 또 안 빠질 준비를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옛날에 진짜라니까요. 진짜 그 어릴 때 막 너무 그게 머릿속에 자꾸 똥통에 빠졌는데, 옛날에 그 촌에요 거름하는 똥통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구멍이 막 이만큼 큰답니다. 큰데요 여기 이제 다리를 못 놓으니까 중간에 짝대기를 하나 다 걸쳐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요 겨울에 우리 외할머니 그 환갑잔치하러 갔는데요, 갑자기 앉아가지고 탁 앉는 순간만 이게 옆으로 쫙 밀려가지고 그대로 빠졌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때 만약에 그 똥통의 길이 내 키보다 컸으면 나는 똥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왜냐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이모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 옛날에 그 외갓집에 가면 시골에 모여가지고 맨날 놀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냐니까 거기서 겨우 기 나와가지고 부끄러워 못 나와가지고 우리 그때는 엄마 이래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요 자꾸 부르니까 나중에 와 이러시다고. 내가 이거 좀 나와보라고 하니까요 우리 엄마가 왜 자꾸 나오라 하냐,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똥통에 빠졌으면 우리 엄마가
저를 찾으러 나왔을 리가 없어요. 내가 부르는데도 안 나오는 우리 엄마인데. 그냥 저 거기서 익사사역 죽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야 정말로 박 목사 진짜 그때 똥통에 빠져들었으면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가. 진짜 정말 차라리 임금병에 빠져드는 게 낫지. 뭐 이야기, 끝났잖아요. 그죠? 그 끝난 사실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말고 앞으로 내가 똥통에 안 빠질 준비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똥통에 절대 안 빠집니다. 빠질 리가 없죠, 제가. 빠지는 건 얼마나 겁내는데요. 얼른.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삶 가운데 누려야 된다. 그래야 이 축복이 실현되어지고 내 삶에 유지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꼭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죠. 특별히 이 누림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누려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누려야 됩니까? 나는 벌써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됐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갈 건데 왜 누려야 됩니까? 이유는요, 뭐죠? 여기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다르게 말해 볼게요. 흑암 권세라는 존재가 이게 딱 있습니다. 이게 있다니까. 어디? 내가 사는 현장에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내가 천국 가면 못 따라와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고 에스겔서도 다 나옵니다. 이거는 완전히 소울에 지옥에 다 빠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내 천국 갈 때 못 따라온다니까. 이게 그 천국까지 따라와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이게 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거기요. 계시록 12장에 물론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것이지만 요한이 환상에서 이 계시록 12장을 이렇게 본 겁니다. 뭐냐 보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여인이 한 명이 나오고 여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 여자가 해산을 한 거예요. 이 뭐냐니까 이 뭐죠? 아기를 해산하는 거죠. 애를 가지고 이제 낳는 여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아기는 그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겠죠. 그죠? 말하면 여인이 아기를 배가지고 이 애를 해산하는데 말하자면 좀 연약한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해산을 하자마자 할 때마다 뭐냐? 이 큰 붉은색 용이 와가지고 그 아기를 다 잡아먹어요. 그게 바로 옛뱀, 큰 뱀. 거기 성경에 보면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이게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래 본 겁니다. 아기를 해산한 교회가 아기를 놓자마자 큰 용이 와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아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기를 삼키려고 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여인이 막 아기를요, 막 이렇게 도피시키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게 지금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삼키려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이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하늘에서 이 큰 용하고 싸우려고 미가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미가엘이 뭐냐니까 싸우는 천사입니다. 제가 천사에 대해서 두 개 이야기했죠. 천사는요, 우리 천사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사는 사자라고 할 때 사자. 그러니까 어떤 메신저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요. 그거는 주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천군이라 하면 뭐냐니까 그거는요, 싸우는 그런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군 천사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천군은 미카엘, 그죠? 미카엘 세력이에요. 미카엘 천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큰 능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이 나오는데 그 뭐라느냐?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복음 이야기거든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뭡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내용이 어떠다 이게 아니고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존재가 뭐 하고 있느냐?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여기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뭘 하는가 하니까요. 이게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해치려고 지금 호시탐탐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이거 내용 알면 뭐합니까? 진짜 이게 있는데요. 이 존재가 있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나오죠. 거기에 이 존재가 뭐합니까? 이 존재가 완전히 거기 에스겔서 28장은요. 두로왕 이야기예요. 두로왕. 두로왕 이야기인데 이 두로왕이 뭘 상징하느냐?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게 공중으로 쫓겨난 천사가 말하거든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거기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뭡니까? 천사. 이 사단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 뭐 여러분이 이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누리셔도 됩니다. 목사님 나는 이거 안 믿깁니다. 그럼 안 누리시면 돼요. 이거 안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존재가 뭐 하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요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나오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 2절 나오는 거입니다. 요 보면요. 뱀이 아주 간교한 뱀이 뭘 하느냐? 딱 노리고 있어요. 요게 딱, 이 전략이 뭐냐니까 한 가지만 딱 훔쳐가려고. 여러분, 진짜 도둑은요, 여러 개, 좀 도둑이나 들어가면요, 뭐, 예컨대 말하면 집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져가죠. 진짜 도둑 따오면요, 웬만한 거 안 가져갑니다. 그거 돈 되는 거, 다른 거 안 가져가요. TV 훔쳐가고 이런 사람은 그 도둑 아닙니다. 그건 좀 도둑이지, 전부 다. 여러분, TV에 한 100만 원 주고 우리 산 TV 이따 치고요, 그거 만약에 가져가도요, 중고시장가가 팔면요, 그거 몇만 원 못 받습니다, 그거 낑낑 가지고 그거 힘써가 가가지고 팔지도 못하는 그거는 좀 도둑입니다. 딱 와 보고요. 진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딱 가져갑니다. 뭐? 현찰? 뭡니까? 보석. 그 다음에 보석 가운데서도 뭡니까? 딱 이거는요, 작물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요거 시장에 가면 제대로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딱 가져가요. 진짜입니다. 옛날에 내가 누구 이야기 들었는데, 요새 도둑들이 얼마나 이게 밝은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집에 이렇게 그 서랍에 금고에 정권을 이렇게 보관을 했는 거죠. 정권을 보관을 했는데 이 정권을 딱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정권을 딱 보고 싹싹 해가지고 어떤 정권은 가져가고 어떤 정권은 안 가져가고.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거 보면요. 이거는요 완전히 전문 도덕이에요, 이게. 그게 뭔가는 정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기명 정권이 있고요, 무기명 정권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무기명 정권은 뭐냐니까 내가 어떤 정권을 가져가면요, 이 정권이 채권이든 주식이든 간에 정권을 다 가져가면 여기에 이름이 안 서가 있어도 누구라도 가지고 와서 오면 돈 내주는 정권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무기명 정권이라고 해요. 기명 정권은 뭐냐니까 여기에 요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딱 보고 등록되어 있는 정권이 있어요.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면요 등록되어 있는 정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통장이 바로 그게 기명식 정권입니다. 그거 뭡니까? 여러분 이름 딱 줘. 문미순이 안 가고 박강채 가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내가 가져갔는데 왜 안 주나? 안 준다니까요. 왜요? 어떤 딱 와가지고 딱 보고요, 이거를 분별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거는 완전히 전문적인 이건 틀이다. 이거는 딱 뭔가를 아는 사람이다. 딱 이래가지고 하는 그 이야기를 TV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 정도로 할 줄 압니까? 딱 보고요, 웬만한 거 안 가져가요. 여러분, 마귀는 딱 한 개만 가져가요. 뭐? 돈? 보석? 무기명 정권? 아닙니다. 언약만 훔쳐가요. 다른 거 여러분 훔쳐가는 처럼 보이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져. 진짜로 딱 하나 훔쳐가요. 여기에 이 간교한 뱀이 다 무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만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 말은 딱 처음부터 뭘 말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지. 다 먹으라 했는데 한 개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한 개만 먹지 말라 했다. 여기 말할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인하고요 하나님 대화하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 읽어봤죠? 그 여러 개 나옵니다. 가인 여기에 마귀한테 여기 딱 뒤에 속아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이러니까 가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가 아우를 죽였잖아요. 말은 반대로 한다니까요. 네 아우 어디 갔냐 하니까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우를 죽였지. 근데 그 말을요 교묘하게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요 지금 아우를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가인 지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가인아 네 아우를 네가 지켰는데 이래 묻는 게 아니고 네 아우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여기요 맞는 말처럼 가지고 지가 지 아우 지키는 자 아니죠. 맞죠? 그 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가지고 뭡니까? 교묘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지. 내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그게 딱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은 지금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요 옳은 말처럼 보이는 말 가지고 싹 속이는 살짝 뭡니까? 딱 속이는 이야기 하잖아요. 마귀가 딱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봐요. 제가 오늘 우리 좀 제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를 지금 생각이 나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합니까? 자 그러면 그 성도는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는요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전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고 비난하려고 했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다만 그런 말을 내가 들을 때 지적을 안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꼼수가 들어있어요. 꼼수가. 뭔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꼼수가 들어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전도를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전부 다 전도를 못하는데 나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 축복 받아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묘하게 뒤에 전도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 하는데 마귀가 딱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속아서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 만다 해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축복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전도를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전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받을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가서 나는 헌금 많이 했다. 나는 헌금 많이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헌금 안 하노? 절대 여러분이 헌금하고도 그거는 공돈 날리는 겁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진짜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할 입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하도록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헌금 못하는 다른 사람 목까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요 진짜 헌금의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사탄이 교묘하게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 안에 속을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우리 속성 속에 내면 속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오늘도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 이야기하면 다 아는 큰 교회인데요. 뭐 제가 보면 참 안타깝다. 오늘도 막 큰 교회가 요즘 뭐 우리 다락방에서도 뭐 이런저런 막 근데 하여튼 저는 무인도에서 저는요 그냥 혼자 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저는요 뭐 어떤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도 이것만 보면 됩니다. 뭐 우리 잘 못해도 되고요. 내가 이것만 우리가 쳐다보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그릇에 맞게 축복할 확실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이야기 교회 들었는데 교회가 지금 두 쪽이 나눠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 안에 돈 문제가 터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그런 사건이 딱 생기면 목회자부터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갱신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목회자가 교회 돈을 함부로 전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나눠져가지고 내가 볼 때요, 여러분 교회 문제가 딱 오면요, 한 10년 전도하는 거 한 방에 다 날아가 봅니다. 내가 생각하면 전도하지 말지. 전도를 왜 하지? 전도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나는 전도 차라리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는 교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사단이 역사를 하는 이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목회자들부터가 몰라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제일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를 내가 항상 말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누가 뭐 말이 실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근데 여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전부 다 개인 문제라고 치고, 교회 안에 다방면으로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뭐냐? 내가 볼 때 우리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하고, 그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요, 아까 말하지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뭐가 확실하다, 뭐가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요, 마귀가 제일 좋아요. 맞는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옳은 게 없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는 희미하고, 뭐는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인도받는 거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요, 그래 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누가 오늘 전화 왔는데, 막 그냥 수도권 내는 교회인데, 막 그냥 말이 안 되지만, 목사님, 막 교회 나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내가 그냥 위로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왔나? 우리 교회 오면 된다. 내가 해법을 가르쳐 줄게. 그냥 우리 교회 오면 된다. 내가 우리 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올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말 해요 하면요, 또 난리 안 나겠습니까? 우리,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로마서 6장 보니까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 그게 열매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누리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런데 이 누림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 해법은 뭐다? 그냥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딱 마치고 나서 지금 생각에 한 시간이 얼마가 제일 좋을까 좀 고민 중인데요. 뭐냐니까 말씀을 딱 마치고, 말씀 여러분이 딱 그냥 적고 가시기 전에 한 2분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묵상하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은혜 되는 말씀 주면 그거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딱 정리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할 준비하고, 그죠? 또 여러분 딱 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좋은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요, 그 2분이 여러분 2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압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막 2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2분 동안 아마 여기서 뭡니까? 주보에다가 5만 글자 다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럴 분 계시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염려 이야기 다 쓰고 말입니다. 이런 분 계시고, 어떤 분은요, 우리 글자 안에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는 분 계실 거고, 5만 분 다 계실 겁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2분이, 내지는 2분 내지 3분을 우리가 진짜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이야기 생각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한번 석 달 동안 해보자. 해보고 효과가 별로 없으면 석 달로 다시 돌아온다. 일단 그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나오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이 언약, 이거 이제 더 이상 그러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게 예배입니다. 누림의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 그래서 예배,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몇 달 전 설교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셔가지고, 그죠? 레위기에 5가지 예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만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그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5가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자, 근데 여기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데요. 예배에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자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 필요하고, 그죠? 우리가 예배에서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게 언약입니다. 자, 언약, 형식으로서의 예배. 하나의 뭡니까? 규례로서의 예배. 그 다음에 예배자의 중심. 신앙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배 때 우리가 붙들 제일 핵심될 언약. 이 3개가 있어요. 이거 다 합친 게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이유는요, 요것만 있었지 요거 2개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있었지 요거 2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심은 있는데 핵심을 모르고 중심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예배, 언약 없는 예배는 절대로 예배 가지고 자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언약 없는 예배, 아시겠죠? 죄를 해결치 못합니다. 그래서 피제사 이야기다. 피제사.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몇 절입니까? 18절입니까? 거기 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다가요, 이거 해결하려면 한 뭐냐?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그게 답입니다. 희생 제사. 그렇죠? 여러분 또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요, 뭡니까? 할례 받죠,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습니까? 할례. 할례가 뭡니까? 우리 몸에다가 피 언약을 새기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여기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무식이한데,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할례는 그 생활 가운데 거기다가 하는 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원래 의미는 뭐냐?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데다가 피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 피를 내는 겁니다. 우리 살을 잘라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피. 할례는 뭡니까? 피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냐?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때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드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언약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는 뭐냐? 그거는 반대죠. 아벨의 예배를 받은 이유는 뭐냐? 이 3가지가 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성취되어지는 예배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없으면 절대로 사단과 저주,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3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3가지 직분 가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3가지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누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한 성도,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구하는 성도,
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너무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예배 승리하며 이 사실로 내 인생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